오늘 저는 좋은 밭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밭의 중요성. 함께 말씀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이영식 목사님, 이 높은 톤 조금 키워주시겠습니까? 조금 더 넣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어,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좋은 밭의 중요성. 사실 제가 작년부터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복음은 제게 능력이었고 말 그대로 복음이었어요. 작년부터 제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왔는데 물론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었죠. 분명히 복음은 제게 복음이었는데 이제 그 복음의 열매들을 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예수촌 교회를 지금 2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여기까지 키워왔는데 분명히 제가 만 2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해서 처음 10년 동안은 예수가 나에게 길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교회를 이끌 때에도 처음 10년 동안은 제가 37부터 제가 이제 예수 선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고 너무 많이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으면 이거 정말 힘든데 차라리 좀 나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가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 제가 이렇게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여호와 증인도 가봤어요. 여긴 왜 잘 되냐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단인데 이거 왜 잘 되는 거야. 그럼 이단인데도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길을 찾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찌르는 데서부터 막 돌리는데 장풍 날리는데 바닥바닥 막 쓰러지는 데서부터 막 정말 막 뭐라 그럴까 5분 기도 아니 한 5초 정도 한 10초 정도 기도 사역 받기 위해서 막 2시간 3시간을 가기도 하고 여긴 왜 사람이 쓰러질까? 여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야? 해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길을 이렇게 찾았던 그 때가 바로 37부터였던가 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딱 만 20년 딱 되었을 때 예수 섬긴 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는. 처음에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었구나. 11년 차부터는 진리였어요. 그때 제가 새물교 선교회를 이렇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찾다 보니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 10년 동안을 제가 미친 듯이 진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진리를 전하러 다녔던 것 같아요. 열심히 진리를. 그리고 이제 21년 차 이렇게 접어드는데 생명이라. 생명이 열매잖아요. 길을 찾아 헤맸고 진리를 보고 따라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뭐겠어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21년 차부터 제가 교회를 섬긴 지 21년 차부터는 생명이 막 나타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작년에 됐던 것이 그렇게 길을 찾아 헤맸고 뭐가 길인지. 두 번째는 그 진리를 보고 나서는 정말 진리 앞에 몸부림치면서 올바른 자세를 갖고 진리를 전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생명이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기대한 만큼 생명이 없었어요. 물론 20년 전 저희 교회, 그 개척교회에 비하면 저희 교회는 훨씬 더 많이 성장한 거죠. 근데 제가 기대했던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할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 다시 돌아서서 길이요, 진리가 문제가 있는 걸 알았어요, 제가. 전 길이 올바른 길을 갖고 진리가 올바르다고 한다면 그 다음 반드시 생명은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결국 복음은 말 그대로 복과 생명이거든요. 이게 제게 막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제가 잠도 잘 못 이루고 막 밤잠도 설치고 괴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생명이 내가 기대한 만큼 물론 하나님께서 참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생명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든 거죠.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열심, 복음과 하나님의 질투는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셨거든요. 예수께서 복음으로 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즉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지혜라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세상적 관원의 지혜가 있고 하나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성경의 지혜를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의중,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게 이게 지혜거든요.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예수가 복음인데 예수가 왜 복음이냐?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비전들, 이걸 내가 아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두 번째, 의로움이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나에게 의로움이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나에게 의로움이 된다는 것은 자격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되는 자격,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자격, 이런 자격을 입는 것이 의로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가 내게 모든 자격이 되어주시니까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예수는 나에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어주셨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는 나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주신 거거든요. 그걸 의로움이라고 불러요. 의롭다는 말은 자격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예수가 나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가 내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내게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예수가 나에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내게 거룩이 되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니까. 거룩이라는 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세상과 구분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할 때 거룩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는 세상 못 이겨요. 조그만 유혹 앞에서 넘어지거든요. 작은 죄의 소원 앞에서도 금방금방 자빠지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제가 막 뚜껑이 열릴 수 있는 일이 밤에 11시 넘어서 있었어요. 뚜껑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나 같으면 뚜껑이 열렸어야 돼요. 나는 내가 여러분들 보기보다는 제가 굉장히 냉정하고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주범 목사님과 여러 사람이 같이 대화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나보고 김기현 목사님 참 여리고 참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누가 했더니 여주범 목사님이 갑자기 딱 정색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여려요? 이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끊으면 끊거든요, 그냥. 전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끊을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를 알아요. 끊으면 끊는다는 거를. 할렐루야. 제 아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안 살고 저의 뜻대로 안 살면 뭐든지 간에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어요. 저희 집에 이혼 서류가 4장이나 있습니다. 바로 써서 제출하려고. 저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런 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없잖아요. 야, 정말 우리 아내가 그 서류를 딱 보면서 놀라더라고. 나는 내 인생 당신하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보자고 이렇게 했는 건데 아니면 굳이 같이 살 필요 있냐? 나는 그래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 학을 띱니다. 이 본받지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나 그런 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지금 두 가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전자는 절대 저를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나쁜 겁니다. 제가 나쁜 성격입니다. 근데 제가 하여튼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자, 근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어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복음인 거예요. 어제 뚜껑이 열릴 수 있는 난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거든요. 딱 뚜껑 열리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근데 어제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고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제 복음이었구나. 예수님이 어젯밤에는 내게 복음이었어요. 예수가 내게 거룩이 되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 아까 그 얘기 괜히 했다. 그 얘기 모른 척 가지고 지나가지 바랍니다. 또 집사람한테 또 얘기하면 집사람 또 뚜껑 열려? 거기서 뚜껑 열리면 큰일 나. 가면 갈수록 여자가 뚜껑 열리죠? 예. 처음에 남자가 뚜껑 열리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구속함이 되는 게 복음이에요.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어떤 환난으로부터의 구원. 어떤 저주나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모든 이런 것으로부터 어떤 사슬로부터의 구원. 영적 전쟁으로부터의 이 구원들. 그래서 예수가 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반드시 함께 가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 열심이라는 거죠. 복음만 있지 않아요. 분명히 구약에는 복음이 주어진다고 얘기해놓고선 이사야서에게 복음이 올 줄 알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만 올 줄 알았어요. 절대로 복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질투로 같이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으로 올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이게 하나님 질투 아니겠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가 직접 오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오실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기다렸는데 질투를 몰랐던 거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실제로 끼치기 원하시거든요. 복음이 능력이기를 원하세요. 십자가 복음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지혜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 의로움의 능력, 구속함의 능력인데 이런 능력을 실제로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주시는데 그냥 복음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얼마나 복음이 되어주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은 질투를 갖고 우리에게 복음이 능력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뼈다귀들을 다시 생기 불어넣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군병으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전 그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복음은 반드시 단계가 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단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째는요, 부지런히 길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가 길을 찾다가 진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 앞에 모든 걸 걸고 따라가야죠. 그런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면 수치의 기간도 보내고 다루심도 숨겨진 기간 이런 시간들을 좀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양육하는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생명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왜 원한 만큼의 생명이 내 삶과 우리 가정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내 지역 사회 예를 들면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갔더니 사마리아에 뭐가 넘친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들어갔더니 에베소라고 하는 그 거대한 도시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쟁이 때문에. 맞습니까?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안진뱅이 하나 일으키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흥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거죠. 120명이 기도하면요 부흥이 왔더라고요. 구약 시대를 끝내고 신약 시대를 열어갔던.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떤 거대한 인류 역사가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단 몇 분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정말 복음이 능력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바뀌더라고. 근데 내 개인의 삶이라든가 내 가정, 또 내 주변 사람들, 그다음 우리 교회, 내 지역 사회 이렇게 보면서요,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당연히 생명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긴 했죠. 근데 내가 원했던 만큼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라고 보면 아까 내 성격 얘기했습니다마는 내 감정이 정말 이 나이쯤 되면 나 천사처럼 변해 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복음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20년쯤 지나면 내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는 아니더라도 얘만큼 돼 있어야 되잖아. 숲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변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생명인데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스데반 같은 경우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처럼 죽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바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다 예수처럼 죽어요. 다 12제자가 다들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예수처럼 다 죽었어요. 다. 근데 나는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 사람도 잘 몰랐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길, 하나님 나라의 이 길, 이걸 내가 배웠고 연구하고 가르쳐줘서 불구하고 내가 그럼 과연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사람. 그런데도 예수처럼 죽어가요. 근데 나는 그럼 뭐냐 하는 거죠. 난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작년부터 너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막. 정말 귀신처럼 나를 쫓아다니면서 막 유령처럼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있냐는 거죠.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래도 전했는데 이전 사람들은 과히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길의 체계, 이것들을 내가 그냥 그렇게까지 습득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죠.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뭐 집회 다니고 있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내 어떤 감정 하나에, 내 어떤 그 정서 하나에, 인품 하나에 정말 예수가 묻어나고 있고 내가 메시지 하나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고 말씀과 건세가 막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내 언어에, 내 메시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뒷받침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느냐, 막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적어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닌 지 이제 13년 됐는데, 적어도 십자가 복음을 들은 지 13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뒤집히는 거예요. 뭐 했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잘못됐든지 저 사람 잘못됐든지 뭐 잘못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만 봐도 제가 11년 전부터 다녔잖아요. 물론 중간에 한 3번 정도 안 왔고 한 1년 정도 부산 집회가 쉬었어요. 한 10개월 정도.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하니까 막 정말 밥맛도 없어지고 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이게 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 이 생각에 빠지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물론 주님 바라보지만 그래서 요즘은 찬양을 불러도 저는 막 그냥 찬양을 그냥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악다구니를 쓰면서 불러요. 에이 모르겠다. 내 목 가든 말든 상관없다. 막 그냥 막 불러대요. 막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냐고 지금. 이렇게 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좋은 밭의 중요성을 좀 보기 원하는 거죠. 한 열받으니까요. 1, 2 됐네 이번에. 1, 2, 3이거든요. 원래가 이게. 아니 원래 1, 2, 3입니다. 할렐루야. 1, 2야. 열받으면요. 이게 숫자도 안 보여. 첫째는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해답을 찾다가 본 게 3가지였어요. 이제 다음번에도 이제 계속 좀 나갈 텐데,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가고, 또 우리 박교선 우리 목사님과 정황식 목사님 같이 가시죠? 이제 하얼빈 또 가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신현수 사모님이 이제 예배 인도하실 텐데, 11시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럴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우영 목사님이 2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첫 번째는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예수님교 성도라고 합시다. 별로 안 변했어. 생명이 그렇게 안 나타나.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길은 좀 본 것 같아. 진리도 좀 본 것 같아. 막 열심히 따라온 것 같아. 근데 생명을 보면서 길이, 진리가 얼마나 잘 됐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나타나는 거 보면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 증거들을 가리켜 생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뭐 예를 들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평강과 화관과 어떤 그분의 어떤 그 안정된 심령들, 샬롬, 그분의 뒷받침, 은혜, 어떤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때 이게 생명이라고 부르거든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맞습니까? 이게 생명인데, 우리 교회 성도를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면 그럼 생명이 나타날까 하는 거죠. 자, 묻겠어요. 여기에, 요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왔다. 그럼 우리가 바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고민이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지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변했습니까, 사람들이? 안 변하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이라는 도시는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 그 사역, 전초기지였거든요. 거기 교두보를 만드시고 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능력도 행하시기도 하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같은 타락한 도시를 다니면서 특별히 복음도 많이 전하시고 능력을 많이 행하셨어요. 능력을 많이 행하고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시간을 더 많이 드리면서 할애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더 긴 시간을 함께 할애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더 많은 시간을 얘기하고 할애해서 능력을 베풀고 메시지를 전했으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변했나요, 그 도시들이? 안 변해. 더 악해졌어요. 예수님의 메시지 전할 때마다 제일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바리새인들이 변했나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더라고요.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막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 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얼마나 신앙이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고 실제로 멸망시켰을 때가 이사야 시대하고 예레미야 시대잖아요. 이사야 시대 주전 722년에 망하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지파가 망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은 회복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멸시켰든지 멸지파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멸지파 진멸시킬 때 미가 있었지. 그 다음에 이사야 있었지. 호세아 있었지. 20년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보다 20년 전에 아모스 있었지. 하나님이 10년여간에 정말 귀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아모스를 통해서는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막 선명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시대가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종교적인 의식이 많았지요.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예, 하나도 안 변해요. 도리어 더 악해졌어요. 자, 그러면 156년이 흘렀다. 주전 586년이다. 그럼 예레미야 때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때도 얼마나 강력하게 전했어요. 그때에는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깁니다. 이사야서가 66권이고 예레미야서는 몇 권이에요? 56권인가요? 52권. 굉장히 길어요. 두 권만 해도 벌써 몇 권입니까? 이게 120권쯤 돼요. 120장. 그렇게 오래 말씀을 전했는데도 예레미야서도 안 변합니다. 도리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써놨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전해도 안 됐고요. 두 번째 보시면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를 알았다 몰랐다? 아니,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지어 예수께서 오셔서 바울이 와서 전해도 안 되라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어요, 그 교회를. 복음의 토대 위에 그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잠깐 자리 비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원수가 됐어요. 바울이 다시 봤더니 쫓아냅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울이 외쳐도 안 되고 예수님이 와서 안 되고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호세야, 아모스 아무리 와도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고 맙니다. 오히려 자기들을 살리는 그 메시지를 무슨 메시지로 듣기 시작한 겁니까? 죽이는 메시지로 듣겠어요. 이게 어렵더라고. 아니 살리자고 했던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듣기를 뭘로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목회자가 우리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 예수가, 저 바울이 우리 죽이려고 하고 있네. 이렇게 듣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메시지인데 정작 듣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메시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게 주로 뭡니까? 짐승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호랑이가 덫에 걸렸다 칩시다. 그럼 사람이 덫에 걸리니까 좀 죽지 않습니까? 저 내버려두면 굶어 죽어요. 그러면 이제 덫이라도 풀어주려고 가까이 가면 어떡합니까? 자기를 죽이려 드는 줄 알고 물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덤벼들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짐승인 거예요. 사람의 짐승 덤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입니다. 이사야서 30장 한번 성경 한번 보죠. 한번 이사야 3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30장 9절부터 10절이 11절입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패역했어요. 이런 패역하다는 말은 주로 언제 씁니까? 패역하다. 역이란 말은 반대로 돌아섰다는 거니까. 패는 모든 윤리를 저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 모든 행동을 다 했을 때가 패역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라에서도 가장 큰 죄를 볼 때 뭐라고 하죠? 반역이라고 하거든요. 나라로부터 등을 돌려가지고 국가의 이득이 아니라 해만 되는 행동을 할 때 반역,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족속들이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고. 10절에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당신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말하는 것들을 말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기 보시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자기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지 말고 뭘 전해달라? 우리는 죽여달라고 해요. 죽여주세요. 근데 실제로 보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선견자나 선지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겠죠. 아니 어느 성도가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메시지 좀 설교해 주세요. 이런 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메시지 안 했겠죠.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줬던 그 메시지를 삶에서는 싫어하고 오히려 자기들 죽이는 메시지를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 특징이 뭐냐? 부드러운 소리인 거죠. 자기들이 듣고 싶은 소리들,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들, 자기가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들을 듣고 싶은 게 부드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 설교해달라요.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 없냐? 여호와가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네가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가 끝은 창대하긴 만들 거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막 듣고 싶은 이야기들, 이제 그런 얘기들 부탁을 했는데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살리는 메시지를 너희가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죽이려는 메시지. 자,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너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네가 지금 망하고 힘들지만 네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너를 채워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는 메시지라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물어야 되겠어요. 이게 1,000원 걸고 물어야 되는데.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좀 돈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 주일 오후에 소그룹이 세 반이 나누어져요. 하나가 조직신학반, 기초성경공부, 조직신학 기초성경공부 아니라 이렇게 교리 있잖아요. 교리공부. 이건 이인수 목사님이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십자가복음 따라가는 교회니까 십자가복음반이 있어요. 제일 많이 모이는 반. 이건 김경태 목사님이 하고 계세요. 나는 뭐 하느냐? 나는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새신자. 제일 처음 구원이 뭔가 이거부터. 그 다음에 이제 비전 드립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반 이렇게 할 때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알아맞히면 돈 1,000원씩 드려요. 그때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거듭남은 2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뭐죠? 중생. 오늘 1,000원 안 걸었어요. 이거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하나님 너를 많이 사랑하신다. 다 성경이 있고 또 우리가 다 듣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왜 나를 죽이는 메시지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의 소리를 들으지 않으시고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건 정답 아니에요, 지금. 그건 맞는 말인데 여기서 지금 내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예를 들면 수험생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수험생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구하라? 이런 거 듣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이라는 게 안 그래요? 자, 근데 이런 메시지가 물론 성경이 다 있고 한데 내게 뭐라 그럴까? 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드러운 메시지라고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내가 듣고 싶은데 이걸 왜 하나님은 너희들을 죽이는 메시지라고 했냐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왜 이걸 가르쳐 하나님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 패역한 백성, 거짓말한 자식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런 거죠? 내 영적 상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죠. 반드시 메시지는 내 영적 상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하고 성경 상관없는 아무리 좋은 성경 아무리 들여대도 그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죽이는 메시지. 내 영적 상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 그날 그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 상태가 결여된 메시지를 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성경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를 해도요, 그 전부 거짓말인 거죠. 사람 죽여놓습니다. 내 영적 상태와 연관된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해야 돼요. 아멘?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선지자들에게 나를 죽이는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드러운 설교해달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설교해달라 그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죽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묻겠어요.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자기를 죽이는 줄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설교 들으면 처음에는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되는 거죠.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어요? 다니고 싶죠. 저 목사님이 이뻐 보일까? 안 이뻐 보일까? 이뻐 보이죠. 당연히 이뻐 보여요. 근데 죽어요, 나중에는. 조금 지나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나를 죽이는 메시지인데도 몰랐어요. 왜 몰라? 예수님이 와도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 뭐 이사야, 에레미야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메시지하고 살리는 메시지 왜 구분을 못하는 겁니까? 분별력 가려진 겁니다. 분별력 가려진 겁니다. 분별력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로고스잖아요.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그분의 메시지를 못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설교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1시간 내지 2시간 설교했다. 그러면 다 로고스 설교잖아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설교. 근데 그 가운데서 내 말하고 그럴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메시지는 한 5분 내지 10분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분별력 가려지면요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내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여기 우리 교회 예수님이 와서 설교하면 되겠냐? 난 안 된다고 본다고. 절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와도 안 되는 교회라고. 분별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분별력 가려지면 예수님이 와도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과정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알겠죠? 징계는 뭔가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가벼운 느낌. 심판은 좀 무겁고 과중한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징계로 시작하다가 심판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좀 가벼워요. 말 그대로 징계니까 어떤 일의 잘못에 대해서 가볍게 징치하는 걸 그렇게 징계라고 한다면, 심판은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뭡니까? 징계하는 수순을 밟아도 돌이키지 않을 때 이제는 멸망의 수순을 밟는 것이 이게 심판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좀 잘못했을 때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거 심판입니까? 징계입니까? 이거는. 이게 심판이면 큰일 나요. 사업에 어려움이 징계쯤에 해당할 거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우리 가족 간에 어떤 불화가 생겼다. 이거 심판입니까? 징계입니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심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을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국가가 망한다든가 아주 과중할 겁니다. 이게 그렇겠죠. 내가 목회자가 교회가 아직 문을 일부가 성도가 좀 일부 떠났다. 요거는 징계입니까? 심판입니까? 이 징계라고 한다면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됐다. 이게 뭐예요? 심판에서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 합시다. 징계는 좀 가볍고 심판은 좀 무거운 거예요. 대개 징계부터 시작되는 거죠. 징계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징계 쪽에 이렇게 있다가 심판 쪽으로 넘어가는 요 어간에 요 경계선에 뭐가 있냐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하시다가 도저히 돌이키질 않아. 그때 심판을 하나님께서 결정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뭐가 이제 가려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뭘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징계 쪽에 있을 때는 그나마 좀 깨닫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좀 돌이킬 수도 있고 듣고 나면 마음에 찡한 어떤 후회도 있을 수 있는데 심판 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도 무뎌지고 양심이 화인 맞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 쪽인 거예요. 근데 징계에서 심판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느냐? 영적 분별이 가려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징계나 심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뭐예요? 사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가 모아지느냐 흩어지느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모아지고 있느냐 흩어지고 있느냐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가정을 성도들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구역장이 되었든지 지역장이 되었든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아지고 있는지 흩어지고 있는지 보면 재물이 모아지고 있는지 흩어지고 있는지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족 간에 이 우호 관계라든가 우유대 관계들이 모아지고 있는지 흩어지고 있는지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제가 2번 하면서 4번째를 써놨어요. 자, 이때부터는. 이때가 언제부터겠어요? 심판의 성격이, 아니죠. 징계의 성격이 심판의 성격으로 넘어가는 이 길목에 영적 분별을 가리는 요때부터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가 있어도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영적 분별이 이제 가려졌는데 그때부터 별걸 다 해. 이사야 시대 때가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습니까? 헌신이 없었습니까? 열심이 없었습니까? 별걸 다 하고 예레미야 때도 별걸 다 하고 예수님 때도 별걸 다 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별걸 다 했어요. 노력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별걸 다 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기준이 합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 교회도 당연히 거기 포함됩니다. 너희 교회는 어떠냐?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에 다 알겠죠? 우리는 특별한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별걸 다 하고 있는데 안 돼요. 사실 전도가 가장 안 되기 시작할 때부터 전도법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회복과 부흥으로 막 접어들었을 때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쭉 갈 때 그때는 전도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막 무식한 전도법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그냥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개척교회도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북 하나 들고 그냥 아침에 둥둥둥둥 치고 가다 보면 애들 한 30명, 40명 그냥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별로 전도법이고 무식한 북전도법이에요, 그게. 진짜 그때는 그랬어. 내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일날 전도 나갔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 나가면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전도 나가면 주일날 애들이 막 놀고 있으면요. 애들 사탕 몇 개 주면서 모아놓고 전도하면 애들이요. 설교 들어요. 애들이 복음 듣거든요. 지금은요. 별 전도법이 다 있어요. 감자탕. 그래서 감자탕 전도법이에요. 감자탕이에요. 그때 고구마 찌르기가 나타나. 감자이냐? 고구마 찌르기. 요즘은 또 뭐가 나타납니까? 감자, 고구마? 예? 진돗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꽉 물어보면 안 놓기. 진돗개가 꿀벌 들어보셨습니까? 꿀벌요. 때로 몰려다니는 거. 요즘 별 전도에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저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분별력 가려지고 나면요 별걸 달도 안 돼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기 시작할 때는 생명의 흔적이 나타날 때는 이 땅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치유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치유가. 그렇습니까? 60년대, 70년대는 치유가 엄청 강하게 나타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서부터 해서 천신의 권사님 알려진 이천석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치유 많이 생겼어. 어디든지 치유가 일어났어요. 귀신 쫓겨나고 병든 낫고 눈 소경 눈 뜨고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능력과 권세라는 단어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성령이라는 단어도 훨씬 더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잘 안 일어납니다. 이게 생명이 떠난 거거든요. 복음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계시는 점진적 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진보적 요소가 있어요. 창세기의 계시보다 요한계시록 계시가 훨씬 더 어떻습니까? 훨씬 성경은 보수, 진보 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보수, 진보 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은 두 날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수, 진보 나누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한 날개씩 깔고 나르려니까 나라집니까 이게? 두 개가 합쳐져 날르는데. 그래서 성경은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때보다도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계시가 진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한 뭡니까? 철저하게 보수적입니다. 원칙을 중시 여기고 있거든요. 자, 근데 분명히 복음은 진보적이어야 돼도 능력이 더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거 하겠다고.
근데 예수님보다 더 큰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잖아요.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르스리 안에 좀 복음이 사라졌어요. 내가 지금 답답한 게 복음이 사라졌다니까. 그럼 우리가 십자가 복음 공부하고 있고 막 하니까 아침마다 공부하고 하니까 그럼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것도 또 다른 문제야, 지금. 우리에게 이론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당연히 이론이 있어야 돼요. 길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길을 봐야 돼요. 진리도 알아야 돼요. 연구하고. 이론적인 측면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생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타나 있잖아요. 생명 없는 길은 의미가 없어요. 생명 없는 진리, 그 진리 아니거든요. 그냥 이론일 뿐이, 말 그대로 정말 이론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너무 심각한 거죠. 이때부터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가 있어도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이러다 보니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복음의 씨앗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씨앗은 반드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길이, 진리가 좋은 씨앗이면 반드시 열매는 뭐가 나타난다? 생명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 밭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밭의 문제라 이렇게 들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생명 없느냐? 밭이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밭이라는 이 땅이라는 말은 한 서너 가지 의미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네 가지죠. 첫째, 밭은 뭘 말하죠? 땅은 밟고 다니는 땅. 그죠? 땅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밭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 자세. 중심을 가리키죠. 중심을, 마음을, 자세를 가끔 밭,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언약을 얘기하죠. 가나안 땅 주겠다. 언약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번째, 밭은 뭡니까? 민족을 가리키잖아요. 밭은 내가 그 땅을 회복하겠다. 그 말은 그 땅이 기름진 땅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민족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밭이라고 하는 게 크게 네 가지로 쓰입니다. 흙, 마음 자세, 중심, 그 다음에 유업 또는 이제 뭡니까? 이게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결국 마음 자세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중심 보시거든요. 중심이라는 말 다른 말로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 밭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 자세가 흐려지면 옳지 못하면 거기서 좋은 영적 분별력은 반드시 나오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위해서는 좋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한번 좀 찾아보죠. 이사야서 66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언급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라. 하나님이 이 하늘이 이 큰 궁창이 이 우주가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보좌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그냥 뭡니까? 딱 좌정하셨다는 거죠. 온 우주에. 그러시면서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우주를 보좌 삼으시고 의자 삼으시고 딱 좌정하신 다음에 이 땅에다가 이 지구에다가 두 발을 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짐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냐는 거죠. 내가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할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냐? 내가 창조주인데 하고 2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걸 지어서 다 내가 창조주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창조주가 있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 내 말을 인하여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항상 성경에서 권고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딱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권고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하신다?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세우겠다. 뭘로 세운다는 겁니까? 성전으로 세우겠다. 즉 내가 거할 집으로 세우겠다. 그 말이죠. 나는 거기 영광으로 임재하겠다. 그 말이죠. 거기 내가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임재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임재를 갈망하지만 결국요, 이 세 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떠는 것, 마음이 가난한 것, 그 다음에 이 통회하는 이것,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를 보시죠. 우선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여 살겠다고 자기를 찢는 거잖아요. 이게 가난함입니다. 알겠죠? 내 자원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살겠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해서 자기를 찢어버리는 거. 이걸 가르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 불러요. 두 번째로 통회하는 게 뭐예요? 서너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통회하라는 말. 첫째는 당연히 자기 죄를 위해서 통회해야 되죠. 오라 나는 다윗처럼 내 눈물이 내 침상을 이 통회하는 그 통회가 포함돼요. 자기 죄 앞에 통회하는 게 포함되죠. 근데 죄 앞에 통회하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 도달하기 위한 통회함.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딱 배웠을 때 오라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면서 거룩 앞에 가고 싶었었거든요. 이게 통회함이죠. 기준 앞에. 세 번째 통회는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걸 통회라고 불러요. 적어도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엎드리지 않으면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밭이라니까. 이게 좋은 밭. 여기서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야지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음성이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진리가 진짜 진리니까. 아멘. 그게 좋은 밭은 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메시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진리일 거예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내가 권고하여 세우겠다. 이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세우겠다는 거죠. 지금. 제가 부산 집회도 이제 왔어요. 뭐 언제까지 오겠어요, 제가.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생명인데 이게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부산 집회도 그렇고 내 주변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왜 이렇게 힘드냐. 그나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것이 분명히 우리 선교회에다가 주신 메시지는요 이렇게 막 한 국가를 지금 돌이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치관과 메시지는요 다음 세대를 돌이키는 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이 국가가 지금 돌이켜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도. 회복과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제가 믿기는 다음 세대는 돌이키고 있어요. 군인교회들마다 얘기 들으면 뭐 적군동교회, 태근식 목사님 이렇게 뭐 하시는데 그 대대급 교회가 보도 오지 않고 젊은이들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더라고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아니 요즘 군인들이 초코파이 준다고 교회 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우리 때나 초코파이 하나에 그냥 이렇게 왔었죠. 우리 군인이 지금 애들이 뭐 초코파이 준다고 주일날 교회를 가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근데 오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지난주에 그 고양시내 탄약대 1군단 그 예배들이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다 그걸로 갔거든요. 갔는데 애들이 어쨌든 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내가 그건 뭘 느꼈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나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절대 우리가 잘나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적어도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가치관은 잘은 모르지만 다음 세대를 돌이키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메시지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 과학, 문화, 정보, 통신, IT까지 변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여전히 교육부가 문제고 여전히 정치권의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메시지가 이 나라를 돌이키는 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주께서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다음 세대를 돌이키기에는 뭡니까?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메시지가 그만큼 고귀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고귀한 걸 갖고 있어요. 우리가 고귀한 걸 갖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뭐 어떤 역사가 있느냐? 그것이 지금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요 하나님 이렇게 다음 세대를 돌이키기에 충분한 어떤 주셨으면 우리가 뭔가 하긴 해야 돼. 아멘?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다시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말씀 앞에. 이게 뭐가 문제인가? 밭의 문제. 씨앗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요. 한 국가라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담은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복음이니까. 할렐루야? 복음은 그 세대를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아직 그것이 안 나타나다 한다면 그건 복음의 문제냐? 십자가 복음의 문제냐? 아니요. 우리 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입니다. 자유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목회하다 말고 이렇게 주님 섬기다 말고 이게 아니에요. 위로받아서 안 돼요. 스스로 위로해서 자유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묻고 그 원인을 보고 맞습니까? 다시 그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진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에 통이하고 내 말을 떠는 것. 내 말을 떠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에 떠는 거. 적어도 내 말에 떤다는 말은 무슨 말이 있는 거죠? 세 가지 정도는 있잖아요. 내 말에 떤다는 말은 첫째 무슨 말 자세죠? 말씀 앞에 떠는 자세니까 겸비함이잖아요. 저도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내 말에 떠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직면에 서서 내 자신을 발가벗기면서 아멘하며 서는 거죠. 이게 말씀 앞에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겸비함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싫어. 내가 정말 부드러운 메시지가 아니라서 내가 듣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그 앞에 설 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맞아요. 아멘하고 동의할 줄 아는 것. 정직하게 직면할 줄 아는 것. 요즘 제가 정직하게 직면시킬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산도 그렇고 정직하게 다 직면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내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직면하더니 어떤 성도 하나가 문자 와서 목사님 왜 나를 보고 설교하세요 오늘. 그럼 은혜 받은 거라고. 그럼 됐다고. 나 딱 한 명만 우리 교회에서 보내왔어. 나머지는 남의 얘기인가 봐. 우리요 부드러운 메시지 들으려고 오지 마세요. 부드러운 메시지 하면 데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듣기 싫어도 그냥 정직하게 나 자신을 직면시켜가지고 동의해 서는 거. 이게 말씀 앞에 떠는 거잖아요. 내 말을 떠는 그 사람. 두 번째로 내 말에 떠는 그건 뭘 포함하고 있는가? 배우려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어요. 배우려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내 목이 곧은 거, 내 마음의 강팍감 다 드러내놓고 내가 아는 것은 주님 하나도 정말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기 위해서 엎드릴 줄 아는 이게 바로 뭐예요? 배우려는 자세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배우려는 자세라고.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우려는 자세. 오늘 솔직히 우리에게서 가장 멀어져 있는 자세가 뭐겠습니까?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가장 멀어진 것이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요즘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책이 나왔다는데 새가족 성경 공부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다시 우리 교회용으로 이런 제가 유인물 만드는 것 좀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유인물 만드는 걸 좀 만들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가족 성경 공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6단원으로 십자가 복음도 요약해서 이렇게 책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성령 사역의 회복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목교 성경의 모든 책자들 전부 다 유인만 시켜서 좀 뭐랄까 사람들한테 더 배울 수 있도록 좀 이런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잘하는 거잖아요. 나도 좀 배우고, 나도 좀 못 보던 부분들을 보고. 이 배우려는 자세. 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배울 수 있게 축복합니다. 부지런히요, 어떻게 큐티를 할 수 있는지, 그 위에 어떻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사역을 부지런히 하는 길들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중보기도 하고, 뭐 리더십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배워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인하여 떠는 그거는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다윗처럼. 항상 다윗은 물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일들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가 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주님 따라갈 때 반드시 이게 포함되더라고요. 이 묻는 자세가. 예를 들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있다 합시다. 분명히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 알았고 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본인이 소개했거든. 그런가 하면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내가 자기도 알아. 그런가 하면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해야겠다. 예수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돼. 맨날 세리, 창기, 죄인들이 친구로 살아가고 있어. 이해가 안 되니까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었잖아요. 묻는 게 필요해요.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흔히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아닌가? 이게 끝내요, 그냥. 맞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닌가 보다. 이렇게 돼버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러냐고.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바울이 얘기해도 어떡합니까? 과연 그런가? 하고 따지는 거예요, 다시. 저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이게 묻는 자세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지금. 베레아 사람들처럼.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권고하려니와 내가 반드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성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너희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려면 이 세 가지 중심이 회복돼야 돼요. 좋은 밭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이 좋은 밭이 회복이 되어야만 거기서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야만 분별력이 생겨야만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변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니까요. 여기 바울이 오면 되느냐 하이즈표 때 아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김기현 목사만 안 오면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럼 내가 안 오면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위로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 와도 안 되겠더라고요. 난 처음에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씨앗이 문제인 줄 알았어. 씨앗이 잘못됐으니까 저렇게 돼 있지.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게 밭의 문제라고 하세요. 밭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웬만한 씨앗 가지고도 큰 열매 맺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이영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설교가 대가지, 대가. 이영 하면 다 알죠? 이영, 디귿, 이영.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설교의 대가야. 근데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시면서.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직접 은퇴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지난 세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하는 목사라고 자기가 알려져 있어서 설교를 하고 살았는데 주로 설교학만 강의하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반은 엉터리였다고. 근데 우리가 엉터리인지도 몰라. 다만요. 그럼 그 사람이 설교한 게 다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한 얘기를 해도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부족한 씨앗 붙잡으시고 많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옛날 목사님들 좋은 설교 하신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오늘날처럼 책을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아니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큰 위대한 설교했습니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너희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 얘기했어요. 요약한 게 그거야 지금. 우리 변하지도 않아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죽였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렸다.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 읽어보면 별 얘기도 아니야. 하나님은요. 그 별 얘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날 3,000명 구원시킵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 좀 부족해도요, 붙잡으시더라고.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 뿌렸는데, 부족한데, 100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죠? 문제는 밭이에요, 근데. 밭이 그게 아니면요, 그 한 알도 죽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젊은 목사들 공부 많이 해요. 공부 많이 해야 되겠지. 근데 젊은 목사들은 30개를 뿌리려고 그래. 60개를 뿌리려고 그래. 100개를 뿌리려고 그래. 하나도 안 나는데 잘. 문제는 하나를 뿌리더라도 좋은 밭이어야 돼. 우리가 밭에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 부산도 밭에 문제가 있습니다. 밭이 문제예요. 밭만 되면, 좋은 밭이면 하나님 별수 있게 하신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회복과 부흥은 결국 어떤 밭에서 나오시겠어요? 좋은 밭이면. 교회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런 좋은 밭의 소유자들이 교회의 주축, 교인들로 자리 잡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게 참 좋은 밭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요 이사야서가 3가지 얘기했잖아요. 주로 예수님이 즐겨 읽었던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모든 구약을 다 읽으신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 주로 읽으셨던 게 신명기를 좋아하셨죠. 그러니까 신명기를 많이 인용하십니다. 두 번째, 시편. 시편을 많이 인용하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요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8가지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세하게 풀어서. 계시는 점진적인 거니까, 진보적인 거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맞습니까? 내 말을 떠는 그 사람이, 이게 이제 또 뭡니까? 더 이게 세분화되어가지고, 디테일화되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력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말을 너희가 욕하고 핍박할 때,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8가지로 풀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밭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는 밭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어떤 밭이냐는 거죠. 어떤 밭이 되면 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멘? 결국 우리의 문제예요. 이 밭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 밭이 안 되면. 야, 돌아보세요. 30배, 60배, 100배인가. 내가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건 아니라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은 30배, 60배, 100배야. 아, 분명히 열매가 좀 있긴 있어 다.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 기대한 만큼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김계호나 너에게 네 목회 생활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고 그랬거든요. 처음 10년 길, 두 번째 10년 진리, 세 번째 10년이 생명이거든요. 딱 하나님이 저에게 30년 목회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생명이 만약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안 나타나면 어떡하냐. 다시 길, 진리 다시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밭인가 하는 거지. 찬양하고